할렐루야. 저의 인생의 주제이자 신앙의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님 뜻대로. 지난 3년간 우리 청년부의 주제이기도 했죠. 앞으로도 아마 저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영원토록 이 주제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잊어버린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잊혀져 버린 말이 있죠. 주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신앙생활로 지금의 조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주님 뜻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두가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제 바람은 저의 이 개인적인 인생의 주제이자 신앙의 주제가 주님 뜻대로 살자는 이 주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이자 여러분의 신앙의 주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지난 3년간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 두 번의 설교가 남아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마음은 모세가 40년간 그 광야의 길을 이 백성을 이끌고 그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레위기를 본문으로 다시 되풀이해서 설명해 준 말씀이 신명기죠. 그죠? 그래서 나도 지난 3년간 우리 청년들에게 전했던 말씀 그리고 저녁마다 가르쳤던 하나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책 두 권을 선택해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로마서인가?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는 자신은 죽어도 이 복음은 로마로 들어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 로마서는 결국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고 불과 한 200년 만에 그 로마는 국교가 바뀌어버립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데요.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마틴 루터, 존 칼빈, 아우구스티누스, 존 웨슬리, 드미트루, 칼바르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로마서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분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 인생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모세가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외쳤던 그 절규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네,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로마서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겐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님 베베라는 분의 손에 이렇게 로마서를 써서 사도 바울이 나보다 앞서 로마로 가라고 했죠. 그리고 먼저 가서 그냥 이 로마서를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읽어주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줘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앞서가서 자기가 곧 로마로 들어올 테니까 내 길을 좀 준비해달라 라는 마음으로 이 겐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님 베베에게 이 로마서를 들려서 이렇게 보내준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겐그리아 교회 예자 집사님 베베보다 여러분들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훨씬 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책인 거예요. 쉬운 책.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내가 곧 로마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은 교회도 많고 예수님 아는 사람도 많아서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 그 예수라는 사람은요 그냥 갈릴리의 저 나사렛 촌놈 출신입니다. 그 나이 30세에 한 3년 반짝 좀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는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비참한 청년 예수죠. 그런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1장 18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죄성.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 사랑스럽지만 미운 자식도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결국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자식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려도 보기도 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하죠.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얘기 없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지만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인간의 이 깊은 마음 안에는 어떤 죄성들이 이게 올라오게 되냐면 29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런 이 죄성이라는 게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가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이 있나요? 아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꿈틀거리다가 누군가로부터 욕을 듣고 원망이 쌓이고 분노가 일어나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싫은 사람이 생각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혼낼 것인가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각으로 내가 저놈을 어떻게 잡아 족칠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이 있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사람. 막 남자들 중에는 계속 이놈을 어떻게 때릴까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죄성이 죄성.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게 실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 안에는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성이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이런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속에 죄성이 있는 것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장 9절에 우리 9절, 10절, 11절, 12절 우리 잠이 좀 오시죠, 그죠? 지금 이 시간이 아침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막 수고하다가 이제 이 시간이 되면
조금 이게 잠이 많이 오는 시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인간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나 마찬가지로 다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봐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결국 내 존재가 예수님 앞에 딱 서보면 내가 내 속에서부터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에 좀 밑줄을 끊으셔야 됩니다. 속량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해 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잠시만 저를 보세요.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노예가 있었던 시절에 한 노예상이 이제 한 가족을 잡아와가지고 이제 노예 경매장에 딱 올렸습니다. 아빠, 엄마, 자녀 3명을 이렇게 노예상에 쫙 올려놓고 이제 경매를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뭐 아빠는 얼마, 엄마는 얼마, 애들은 각각 얼마씩 막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씩 팔려가면 그 가족은 죽을 때까지 다시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엄마를 껴안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빠를 사가고 어떤 사람은 애를 사가고 그렇게 사가면 그 가족은 그날로부터 영원토록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예 아버지가 그 포주에게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을 한 집에 좀 팔아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 모습을 지나가던 어떤 부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막 헤어지지 않으려고 부둥켜 우니까 그게 측은했든지 부자가 그 노예상에게 이 가족을 전체를 내가 다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금을 노예상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아버지는 이 주인에게 막 엎드려 절을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 주인에게 큰절을 하고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 집에 딱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그 주인이 목욕을 다 시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이들을. 그리고 아주 좋은 옷을 다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식탁에 초대를 해서 같이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다 먹을 때쯤 되니까 이렇게 딱 종이를 하나 주면서 이제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유계약서를 주는 거예요. 이 노예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게 사실인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제는 자유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속량. 이 노예 가족이 이런 자유인이 될 때까지 노력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주인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24절을 다시 볼까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몹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속량을 우리는 거저 값없이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 노예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죠. 아브라함이 그가 11조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를 예뻐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서울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잘해서 그를 의롭다 여긴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사를 아침부터 열심히 해서 찬양팀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의롭다라는 말을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봅시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게 딱 하나입니다.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내버려진 사람이나 의로운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경외하는 자들이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라는 것이죠. 봉사를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주겠다, 이신 득의를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신학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끝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게 출발이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저는 이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이단이라고 하죠? 너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너 언제 구원받았어? 야, 네 구원받은 것도 모르면 너는 예수 제대로 믿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구원파 비슷하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새가족 교제의 중심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모든 제자 훈련의 그 교제의 필수 항목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너 구원받았어?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구원파 비슷하게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 출발할 때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5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11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의 자녀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6장부터 7장, 8장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죄인이야, 회개해 라고 하죠. 새신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보고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 하죠? 목사님, 아니 내가 아무리 잘못을 크게 해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교회만 오면 나보고 계속 죄인이라 합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질문하는 새가족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잘 모르겠죠. 넘겨보면 이게 좀 크면 이런 나무가 됩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잘 모르겠죠. 넘겨보면 이게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예요.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나무는 어릴 때부터 뿌릴 때 사과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어릴 때부터 뿌리부터 사과나무인가요? 아니면 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인가요? 조금 헷갈리나요? 저 나무는 저 어릴 때 뿌릴 때부터 사과나무죠, 그죠?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저거는 저 싹이 날 때부터 뿌리부터 사과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나무예요. 죄의 나무. 우리는 죄라는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의 나무인 거예요. 세상의 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죠. 세상의 법은 완전히 반대인 게 여러분 적어보세요. 자, 이 사람을 죽이든지 살인을 하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하든지 죄를 지어야만 세상 사람들은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죄를 짓지 않든 짓든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뿌리부터 죄의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뿌리부터 죄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죠. 자기 안에 보니까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성이 날마다 꿈틀거리는데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죄성이 이걸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성이 좀 더 괜찮아. 자,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가 절규합니다. 뿌리부터 날 때부터 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죄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한국은 여성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좋은 나라죠, 그죠? 여러분, 지금 미국을 가면 미국이 여성의 인권이 좋은 나라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성으로 성을 갈아버립니다. 그죠? 제가 윤가인데 제 아내가 허가예요. 저한테 시집 오면 이름을 윤가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문화가 있긴 하죠. 제가 윤가인데 제 아내는 허가입니다. 그러면 미애야, 허미애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가면 윤소박내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이름이 사라집니다. 결혼하는 순간 윤소박내로 죽을 때까지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라는 놈과 결혼해서 죄서박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혼이 안 돼요. 육체적으로는 그냥 이혼하면 남남이 되지만 이 죄라는 놈은 내 속에 있고 이 나라는 존재와 죄라는 존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가능합니다. 볼까요? 7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어떻게 하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요. 근데 여러분, 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죄라는 놈을 안고 내가 죽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형벌 받을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6장 3절에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라는 놈과 이혼할 수 있느냐?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예식에서 이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죠. 세례가 뭐냐? 한마디로 죄라는 놈과 이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입니다. 한번 3절 4절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가 8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가 감격합니다. 원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살인자였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밤만 되면 마귀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놈이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냐? 너는 자격 없어. 밤마다 마귀가 찾아와서 넘어뜨리고 참수하고,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은 좌절하고, 또 새벽에 미명이 되면 또 힘을 내서 일어나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사랑하신다, 또 복음은 전하러 두드려 맞고. 그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죠. 그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사람 속에는 나라는 존재와 죄라는 존재가 함께 살아갔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그 피로써 우리를 그 죄라는 놈과 이혼시키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 감격을 깨닫고 8장에 보면 그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비명. 저는 8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비명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 없이 담담하게 그가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제가 느낌에는 이 로마서 8장을 딱 적는 그 순간부터, 그러므로부터 그나마 눈에 눈물이 콱 흘렀을 겁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니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이 죄로 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하는 그 밤에 주님 내게 찾아오셨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가 막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절규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삭슨 사망이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 그 죄값을 자기 피로 다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죄만 용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8장 3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냥 택하신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국 때가 되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만 용서하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천사들도 배가 아파서 뒤로 자빠질 만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마 천사들이, 저는 지금도 천사들은 배가 아파서, 우리만 보면 배가 아파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집 주고 잘 살게 해주고 많은 돈 주길 원하셨다면, 그 정도, 그 따위 정도 주기 원하셨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그냥 아무에게나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 죽고 너 살아라, 이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죄 이거 하나님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여야만 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 순간 제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너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랑하고 살고 싶으셔서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릎이 탁 꿇어졌습니다. 그 주님의 기가 막힌 사랑에 그냥 말문이 닫혔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3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가리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이 선택한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을 이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지난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살인자였던 그 속에도 새로운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그는 그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려 그는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주제가 주님 뜻대로 살자. 주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뜻대로 살다 주님 뜻대로 죽어 우리 언젠간 저 하늘 한복판에서 우리 다시 기쁘게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이 흙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호흡이 닿아요 주님 요단강 건너가는 그 새벽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한평생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의 뜻대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저 천국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 기쁘게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쫓아 그 선하신 길로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 영광의 찬란한 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재물을 쌓기보다 하나님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드릴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